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천천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길라나여 가로되 내가 무엘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 우고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건대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교제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도들은 복음이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의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하였을까? 첫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 정든 집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하는 힘든 상황을 만난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와 같은 환란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한마디에 불평도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도리어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자랑한다. 우리들은 환난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주의 손 아래 거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다.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문제도 힘없이 무너져 내린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칭송받게 된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인생의 최우선에 두는 사람이다. 주님의 환상을 보여주시자 베드로는 자신 안에 있는 가치 기준과 경험들을 주님의 말씀 아래 내려놓는다. 안디옥에 도착한 성도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한다. 성도의 생각과 행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큰 무리가 더해지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기뻐하게 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자. 생명을 낳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 아멘.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요 흐름대로 가죠. 처음에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지죠.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서로 물건을 소통하고 나누고 재산을 팔아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천국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 하게 됐어요? 그 다음 단계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온 유대로 가야 되는데 온 유대로 안 가요. 우리끼리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시작해서 박해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성령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바로 즉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세상 온 유대 땅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들 스스로가,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고난이 와서 억지로 고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게요. 제가 예배를 등한시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혼내시니 이게 아니라 그건 그냥 자극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억지로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깨닫고 두루 다니며 전파할세. 요 두루 다닌다라는 말이 억지로 흩어지더라라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흩어졌더라라는 말이에요. 왜?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두루 다니며 온 유대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을 예로 빌립 집사님을 어디로 보냈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요.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해요. 그 다음에 어디요? 땅끝. 그럼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바울을 선택하시죠.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이었던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을 끝나지 않아요.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지죠. 로마라는 나라,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닦아놓은 그 도로, 고속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쫙 전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큰 영적 성령의 복음의 전파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미 읽으셨던 고넬료 가정, 이방인의 가정.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 완전한 이방인, 조금도 피가 섞이지 않은 헬라파 유대인도 아니요 정통 유대인도 아닌 완전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성령의 은혜, 복음을 듣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로마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고넬료 가정이라고 많이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파된 소식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라.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성령의 임하심을 들은 거예요. 소문이 거기까지 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료, 이게 소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근데 2절 3절에 이 소문이 바뀌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할례자들, 즉 할례를 행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헬라파 유대인, 유대파 유대인, 그리고 이 할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할례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힐난하더라 그랬어요. 누구를? 베드로를. 그런데 이 힐난함이 웃겨요. 재밌어요. 이 힐난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비방하다라는 단어인데, 다른 번역에서는 그 안에 이 비방이라는 단어 원 안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중심에서 벗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3절에 그들이 뭐라고 비난해요?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 내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자, 들려온 소식은 뭐예요? 이방인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들려온 소식인데, 그들은 지금 뭘 비난하고 있어요?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까? 라고 지금 힐난하는 거예요. 중심이 어긋났죠. 지금 뭘 힐난했다면, 만약에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힐난한 게 아니라, 베드로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밥을 먹었습니까? 이걸 가지고 힐난했다는 거예요. 다르죠? 관점이 달라요. 그럼 왜 이걸 가지고 비방하냐는 거예요, 베드로를. 여러분, 예전부터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이방인들과 밥 먹는 걸 꺼리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이 나와서?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밥상에는 보통 이방인들은 우상을 믿으니까, 다른 신을 믿으니까 그 다른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가져다가 먹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상담을 받았던 내용도 그런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음식을 파는데, 고기를 사서 먹는데 대부분 그 당시에 시장에 파는 음식이 이방 신전 앞에 바쳐졌던 그 고기들, 재물들이 뒷거래로 들어와서 시장에서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장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제사할 때 음복한다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집도 불교 집안이었으니까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그럼 제사가 끝나고 나면 야, 너네 이제 와서 상 먹자. 왜? 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같이 먹으면 조상이 주는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제사상 밥을 먹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 앞에 바쳐지는 음식들을 먹으니 그거는 그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먹지 말라고 유대인들이 관습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 보면 그들이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것이고 그러면 그 신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먹지 말아라. 이게 관습법으로 나온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하지만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말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가 어떻게 이방인이랑 같이 밥 먹어? 그럼 안 되지.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의 관점은 뭐예요? 지금 잡혀 있어요? 그들의 율법,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생활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의 법, 그래야만 한다라고 만들어졌던 그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말씀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 베드로가 있던 곳이 어떤 곳이라고 나왔어요? 오늘 말씀에도 5절에 보세요.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욥바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욥바 하면 요나가 생각나셔야 돼요. 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나가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욥바로 가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더라. 그 장소가 어디예요? 욥바예요. 즉 하나님이 이방 니느웨 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똑같이 이 요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데 누가 안 한대요? 요나가 안 한대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욥바예요. 똑같이 베드로가 그 욥바에 있을 때에 너의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이 많은 동물들을 보자기에 들려서 내려보냅니다.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건 이 일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걸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아는데 누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먹을 수 없나이다. 여러분, 참 대단하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떻게 용기도 대단해?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요나랑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모습이 어디서? 욥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하고 있는 것들이 없나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사람 이제는 용서해라. 그 작은 일로 다퉈서 지금 몇 년간 너 지금 안 쳐다보고 있지 않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한 번도 나한테 사과한 적 없어요. 나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벌써 몇 년째 그렇게 되고 오고 계신 건 아닙니까?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라는 이 오빠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마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전통에 붙잡혀가지고, 아니 베드로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습니까? 이거 가지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나눴지만 가끔씩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 말씀에 오래 했어요. 성령이 임한 그것을 우리가 뭘로 받았으니? 선물로 주었으니. 이방인에도 선물로 주었으니.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은 내가 잘라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가죠.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선물 받은 것을 자꾸 특권으로 알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꾸 특권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은 안 되는데 나는 된다요. 저 사람은 못하는데 나는 괜찮다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그런 특권을 만들어 가려는 모습들이 일어나요. 은혜를 특권으로 만들지 마세요. 제가 우리 학생들 중에, 저희 아이들 중에 찬양하는 팀을 좀 혼낸 적이 있어요. 앞에 나와서 찬양한다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입었고 그 자리에 섰다고 특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뭔가 어디를 가면 다른 애들은 못하는데 왜 너희들은 한다고 그러니? 다른 애들은 못 먹는데 왜 너희들은 먹으려고 그러니? 왜 너희들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니? 왜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자리에 대한 것을 자꾸 특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런 욕심들이, 유대인들도 동일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 선택을 마치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특권의식에 잡혀가지고 쟤네는 안 돼,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쟤네는 안 돼, 우리만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야. 특권을 만들어 나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특권으로 만들어요. 나는 거룩하니까 니네들이랑 달라.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복음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저도 목사로서 마찬가지,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되죠. 이게 항상 욕심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변화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건대, 심지어 베드로는 주여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와. 유대인들과 베드로는 똑같은 입장이었을 때, 베드로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깨닫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씩 가르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았어요.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하나씩 가르치니까, 보세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통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능히 막겠느냐. 여러분, 이만큼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하십시다. 무서워하십시다. 나는 이만큼 기도하니까, 나는 이만큼 하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저 통로예요. 우리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만 우리는 이 통로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깨끗한 은혜를 내려버리시는데, 우리가 통로가 지저분해져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담겨져서 지저분한 걸 나가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통로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온전히 그냥 흘려만 보내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안 될 사람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잖아요.
못 바꿀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온전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가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에휴 쟤는 저 사람은 안 돼 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혹시라도 만나려고 하면 쓱 돌아갔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또 만나게 하셨구나, 내가 누구간데. 그래서 지나가면서 인사 안 했던 그분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이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주님, 두려운 마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흘려보내는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